아멘. 학계의 선지자는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의 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죠. 제사장 집안은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율법을 반포하는 일에 종사했는데, 바벨론 포로기의 성전이 설립 만무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직무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종살이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던 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해방령을 발표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예루살렘 가는 자유 비자도, 여권 비자도 내주고, 물자도 내주고, 금과 은도 지원해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 자가 에스라서에 보니까 42,360명이 귀환을 하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항상 도전과 고난이 있는 법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도 변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해방합니다. 강서편 관할 총독에게 진정서를 넣고, 우리로 말하면 고소 고발들이 막 이어지고, 그러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에는 왕이 몇 번 바뀌게 됩니다. 고레스 왕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되죠.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모르드게가 민족을 하만의 괴계에서 구원해내는 에스더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는 아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다음 왕이 다리오인데, 이때 학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학계에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도자들도 힘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있고, 백성들도 다 이제 성전 공사를 그만두고 다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학계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학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낙심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선포는 때와 기한에 관한 것입니다. 학계에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건축할 시기가, 때와 기한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종사하고, 한번 중지된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건 매우 어렵죠. 탄력이 있는데 이게 다 중지되니까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집 짓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을 놓고 성전 건축에 다시 매달리기 어려운 겁니다. 추수 끝나거든 하자, 바쁜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 하자, 행정소송이 풀리면 하자, 건축이 그냥 되느냐,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모이거든 하자, 사업이 좀 되거든 하자, 목사님 이번에 계약건이 성사되면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한번 하겠습니다. 제 목양실에 자주 왔던 집사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 전설의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날개도 화려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맑고 청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밤에 잘 집이 없습니다. 둥지가 없는 새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모든 새들이 다 자기 둥지로 돌아가지만 이 새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폭풍 한설,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새의 절규이죠. 그 새의 노래 가사는 날만 새면 집 지으리, 날만 새면 집 지으리, 날만 새면 집 지으리. 그래서 새 이름이 날만새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먹이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가지 끝에 앉아서 깃털을 고르면서 노래를 합니다. 집 짓는 건 잊어버렸습니다. 밤이 될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앉아서 날만 새봐라, 날만 새봐라 그럽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산속에 그 새는 제집이 없이 밤이 되면 날만 새를 외친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거늘 내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왕궁에 사는데 내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이 얘기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살 집이라 그랬고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은 아무데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기도처가 될 수 있고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우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님이 찾아서 3일길에 아들 예수를 만났더니 아들이 아직 그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을 듣고 질문을 하고 하부르타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며칠을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 청년들이 목사님 집에 왔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마음의 천국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멀면 마음도 천국에서 멉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천당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당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항상 앞장서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집,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기다리면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아들 첫 번째 면회 가는데 얼마나 설레는지. 6시간, 7시간 차 막히는데 그걸 기다리고, 그 아들은 또 차 막힌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무데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회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울역 혼수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열림을 제쳐놓고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최우선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가보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광채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현상들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성전 건축은 그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로 갈수록 영광이 풍성하여졌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나라가 강성하니까 대적들이 엄습하지 못하여 평강할 수 있다는,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셔서 솔로몬 때는 은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했다, 길거리에 돌만큼 은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금은 부활 좋아하지만요, 영광이라고는 꼭 물질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띄워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오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막 주도하시고 저절로 이루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애환과 고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고난이 어떻다 저떻다 죽겠다 자포자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지고 적신호가 왔습니다. 병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 건축을 포기하면 목회도 그만둬야 할 형편입니다. 일단은 며칠 휴가를 얻어서 바닷가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게 아니에요. 두고온 교회가 걱정이고 건축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바람을 쐬러 바닷가로 나갔는데 아이들이 모래 톱을 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호.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호. 두꺼봐 두꺼봐 새집 다호 새집 다호.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래 가사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두꺼비한테 새집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의 집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나.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헌집, 새집, 헌집, 새집 교차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내렸습니다. 주님, 나의 헌집을 들 테니 새집 바꿔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헌집이 흐러지고 새집이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선종 건축은 주께 맡깁니다. 교회 건축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휴가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기도원이 됐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걱정은 가라앉고 믿음이 생기고 혈압도 내려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묶였던 것도 풀리고 교회 건축도 잘 되고 목사님 믿음도 커지고 이후에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안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고난 이후의 영광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있을 때에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고? 선이 되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기가 멀었다고 때가 아니라고 아니. 이게 우선순위냐? 그게 때라는 거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럼 달려갈 길이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달려가면 방향이 틀렸어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는 나중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중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기초를 놓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왜? 7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 중에 한 70 이상 되는 분들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노인들은 안타까워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초를 쌓으니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울음이 막 섞여서 거차했다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허접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산에 가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었으니까 제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옛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을 바다로 실어와서 끌어다가 그걸 가공해서 튼실한 목대로 벽돌을 찍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입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성전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나 완벽한 집에 초라한 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초가집 씌었을 때는 교회 지붕도 초가집이 연단 보일러 되니까 교회도 온도를 넣고
창문 다니까 그 재료를 교회로 갖다가 창문을 달고 교회가 점점 좋아지더니 교회가 좋아지는 마을도 좋아지고 강남에 보면 뭐 아주 화려한 대리석에 럭셔리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것이 영광이 크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시골 교회, 개척교회는 영광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은 금과 은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선수들의 영광이 메달 빛깔로 달라집니다. 교회가 평수로, 교회가 인테리어로 영광이 정해집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떠냐? 그걸 바라보는, 그리고 특별히 주를 위한 고난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없다는, 액세서리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서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저게 뭡니까? 보시는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세계의 십자가는 강도 십자가네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십자가입니까? 당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달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구하는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 요한은 정말 십자가 지고 복음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짐지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십자가인데 마가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저 우편 좌편 주십시오 했던 그 십자가, 강도 십자가 의미 없습니다. 물론 강도도 구원받았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은 메시지는 야고보 요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만 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엉덩이만 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손과 발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셔서 나중 영광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한번 노래해 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영광을 사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영광을 사람께 돌리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영광이 떠나니 제사장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고 거둬들여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바알에게 돌리니 바알의 원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들 딸 싹 다 잡아가고 벌거벗겨서 끌어가고
유다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망해버리고 이역만리에 흩어져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성전에서 오늘은 예배드렸는데 성전 노래를 부르면서 바벨론 포로들이 시편 137편에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우리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경우,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갈급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또한 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성인들이 죽어서 이렇게 빛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사가 호위하시니 영광이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 아이고 권사님이시군요. 아이고 잘 모르지만 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런 인사를 받아야 돼요. 아이고 저기 교회 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에 나타납니다. 말에. 생활로 나타납니다. 자식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고난스럽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묵묵히 순종해서 나가면 나중 영광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요 헌신입니다. 15년 전에도 이 설교 했습니다. 다음 주가 입당 10주년 기념일이라 다음 주는 그렇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때도 이 설교했는데 그때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돈 내라고 하는 거군요. 성전 건축 안 하는 교회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이 설교하니까 많이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던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던데.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던데. 해보니까 알겠어요. 짐을 져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체질로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경험 안 하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성도의 나중 영광이 있는 겁니다. 천국 영광은 물론이고 나중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 한 성당에서 말씀을 만나고 나중 영광의 실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죠. 16살에 사생자를 낳고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 눈물 빼던 탕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가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반석 위에 놓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방직 공장 직공이었던 리빙스턴은 한 주일 학생이 방직 공장에 일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헌금 드릴 게 없어요. 스코틀랜드 예배에 큰
쟁반을 헌금 접시로 돌리는데 쟁반이 앞에 왔는데 그 쟁반 위에다가 자기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헌금위원이 야, 그 장난으로 그러면 못 쓴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빛난 별이 됐지 않겠습니까? 방직 공장의 직공 리빙스톤으로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면서 부복하면서 사명을 받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하고 주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학문이 많으면 미쳤구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합니다.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께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선도했습니다. 목이 달아나서 3번 땅에 떨어져 튀었지만은 끝까지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던 사도 바울의 주여는 입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삶 전체로 믿었던 예수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바울이겠습니까? 리빙스톤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난이 있어도 가고 힘들어도 감당하고 사람의 혈과 육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서 여러분도 영광이 있는 성도, 나중 영광이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야고보 요한같이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고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